어느 한 성도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큰 어려움이 생겨서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나 큰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온 거죠.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이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도록 기도를 해줬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우리 하느님. 지금 눈곱 떼고 있는데 연재.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겠다. 이때에 이 목사님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찬송시가 찬송가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것은 짐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쓰러지느냐? 이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 짐을 나 홀로 지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선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자신의 모든 근심, 걱정, 고난을 누구한테 맡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온유. 그 짐을 어떻게? 혼자 신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혼자 진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병자를 고쳐주고 이적을 행한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이보다 큰 자를 찾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라고 하면서 그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갈릴리 바다에 세 성읍이 나오는데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세다, 고라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그 바로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성읍은 예수님이 가서 원준아 고개 들어라. 예수님이 가서 가장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장차 그들을 심판할 때에 시돈이나 두롯 사람보다 심지어는 저 소돔 사람들보다
더 심판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중대한 주님의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람이는 이쪽으로 좀 더 와. 이쪽으로 더 와. 잘 집중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감추시겠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연재, 우리 서율이, 다율이, 우리 유경이, 한음이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을 나타내 보여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성자인 나에게 계시를 받은 자만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이 딱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하온이 앞으로 와. 여기 앞에 와서 앉아. 그래. 하온이 앞으로 와.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목을 길게 빼는데, 그래. 자, 앞에 와서 앉아. 그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엇이든지 무거운 짐을 지닌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 있을까요?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무거운 짐은, 인생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다. 사람이 무슨 짐이라고? 죄의 짐이다. 이 무거운 짐을 짐진자들아라고 나오는데, 그 단어가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수동형인데 누군가에 의하여 무거운 짐을 짐진 자.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그 율법과 전통을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자들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신학적 배경으로 볼 때에는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지게 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지어준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그러면 이 죄의 짐은 언제부터 진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태어나면 날 때부터 이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우리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 지엘이 언제부터 이 죄의 짐을 갖고 태어난다고? 태어나자마자. 그렇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배에 있는데도 죄 가운데 잉태해 있다 이거예요. 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가 너무 넘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이 죄의 짐을 쥐어준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 근심, 죄악들이 다 죄의 짐이다. 목사님, 나 요즘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이것도 죄의 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잠을 잘 때만 잊게 되는데 잠도 잘 못 자. 고난이 많으면. 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잘 때만 이 고난과 고통을 잠시 잊어요. 근데 이것을 눈만 뜨면은 이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니까 이 고난과 이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계속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자꾸 이 고난의 짐을, 이 죄악의 짐을 벗고자 해요. 왜? 자꾸 이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잘못된 약을 먹고, 못된 약을 먹고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점점 이 죄악은 악랄해지고 점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이 점점점 커져서 자신을 짓누르더라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군인이 되지 못하고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학을 전공하면서 이 젊은 청년이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약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에 그 약혼녀가 말을 타고 오다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근데 자기는 강 저편에서 그 약혼녀가 강에 빠져 죽는 것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건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아일랜드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답니다. 캐나다의 포트 호프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서 캐서린 로체라는 한 자매를 만나서 약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약혼을 하고 또 이상하게 이 자매가 시름시름 앓더니 폐렴에 걸려가지고 넉 달 만에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 약혼녀도 잃게 된 거예요. 정말 나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냐, 기쁜 날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캐나다에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펜을 잡고 그리고 한편에 시를 썼습니다. 그 한편의 시가 어떤 시인가? 이 시를 써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1절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우리 주께 맡기세. 3절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날마다 죄의 짐을 쌓고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죄의 짐을
점점점 높이 쌓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이 죄의 짐을 벗을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분께 우리의 죄의 짐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그분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짐은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짐을 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짐을 진다고요? 하원이 무슨 짐을 진다고? 수고의 짐을 진다. 수고. 수고하다 하고라는 단어는 코피온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코피아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육체적으로는 매우 곤고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고 낙담할 정도로 지치고 곤고한 상태를 말해요. 왜? 너무 수고해서 나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상태죠. 나 요즘 너무 수고스러워서 지치고 곤고하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없어. 요즘 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 공부하느라고 나 요즘 수고가 너무 많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느님 그래 손 내리세요.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대요. 하느님이요. 그렇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를 흘려야 된다고요?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땅도 저주받고 그리고 땅이 저주받으니까 땅은 이상한 잡초나 엉겅퀴나 가시를 자꾸 내는 거예요. 거기에 먹을 만한 곡식과 채소를 심으려면 그 엉겅퀴와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는 온도가 요즘 34도, 아침에 비가 올 때는 조금 시원해서 요즘 28도, 7도 정도 되는데 34도 정도 되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풀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이 안 날까요? 날까요? 온몸이 땀 범벅이 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수고스러운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땅에 들어갈 때까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 한국의 공부에 대해서 통계를 낸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통계가 놀랍게도 미국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어떤 거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100명 중에 83명이 학원과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83%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83명이 과외와 학원을 다닌다. 여기 손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나는 학원이나 과외 안 다닌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손 내리세요. 이 83%에 안 속해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원을 몇 살 때부터 다니느냐? 너무 놀라운 것은 2살 때부터 다닌답니다. 2살 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원을 외국학자다 보니까 이 어린이 이제 이 2살 때에 막 12개월 지나면은 아이를 맡아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는 것을 이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2살 때부터. 심지어는 5살 때부터는 일주일에 5번 이상 가더라. 그러면 언제까지 학원을 가느냐? 대학에 갈 때까지. 그런데 대학에 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느냐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 한국에서는 하도 밤늦게까지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수고를 하니까 국가에서 학원은 10시에 다 문을 닫으라 했답니다. 10시면 다 문 닫아라. 그랬더니 어느 학원은 문을 닫고 다 셔터를 내고 밖에서 불빛이 안 보이게 하고 공부를 또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단속이 나오니까 학원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아파트를 얻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특수반 학원을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쯤 끝나서 집에 오면은 6시에 다시 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0시에 끝나가지고 일찍 집에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아파트 4시에 온답니다. 그 아파트에. 왜 이렇게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대학에서 강의 중에 얘기를 하니까 미국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처럼 한국 학생들은 10시간에서 15시간 평균적으로 공부를 한대요. 매일. 10시간에서 15시간. 자, 손 한번 들어보자. 우리 페낭에 있는 친구들. 나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게임을 해. 페낭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네. 저희 우리 딸 고등학교 3학년 때 오후 3시 되면 집에 오더라고. 오후 3시 되면은. 그러면 또 오후에 또 막 운동하러 나온다고 또 가서 운동해요. 고3 때. 공부는 언제 하냐? 따는 시간 돼. 우리 페낭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덕분에 복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나 그 너무 감사하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감사한 줄은 안 해.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평균 12시간에서 15시간 이상 공부를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는 고3병이라는 게 있어요. 고3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은 고3 때 하여튼 책만 펴면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병이에요. 제 조카가 그 병에 걸렸었는데 책만 펴면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책을 못 봐. 그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대학에 가요. 그럼 대학에 가면은 막 캠퍼스에서 막 기타 치고 맨날 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취업을 준비해야 돼. 또 경력을 쌓아야 돼요. 스펙을 쌓아야 돼. 그리고 스펙을 갖다가 막 죽자사자 쌓아도 또 취업이 안 돼. 그게 어느냐? 한국이에요. 한국. 그럼 취업이 되면은 행복하냐? 취업이 되면은 죽도록 고생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목사님이 아는 집사님은 우리나라 S그룹에 다녔어요. S그룹. 제일 좋은 그룹이죠. 거기에서 부장님을 했어요. 부장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요즘 집에 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집사님은 언제 집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토요일 날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중에는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회사에 라꾸라꾸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자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과로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1년에 평균적으로 500명이래요. 가로를 해서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가 오거나 머리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죽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매년. 그러면 하루에 365일이면 매일 한 명 이상, 1명 반 정도가 죽는 거예요.
한 명 내지 두 명이 죽는 거야. 매일. 뭐 때문에? 수고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한국에서 해외에서 돈 벌고 있는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우리 아빠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아빠가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니까 나 아빠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뭐 삐글삐글 웃기만 하고 기도 안 하는가 봐. 기도하는 사람 없어? 주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 아빠가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응?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공부하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삶을 살아가느라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페낭에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짐스러워가지고 나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식으로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 우리 현진이 손 든 거야? 손 안 든 거야. 그렇게 힘들진 않아.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도 힘들어요.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도시락 싸주고, 그죠? 또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또 가서 데려오고, 학원 간다면 또 학원 데려다주고, 또 꼭 차러 간다 그러면 또 꼭 차는데 데려다주고.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이에요. 응? 아유,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없어요. 뭐 엄마 아빠라고 맨날 수고해야 되나?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수고 앞에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고와 고단한 삶이 인생의 진정한 고통과 슬픔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준 노동은 인간에게는 사실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 노동과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노동을 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살게 되면서 이 수고로움은 인생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수많은 수고로움,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그 수고로움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짐은 무슨 짐이냐? 죽음의 짐입니다. 세 번째 짐은 죽음의 짐이다. 여러분,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많이 타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야지 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룬 모든 목표와 목적들이 너무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수고하면서 내가 이것을 목표를 이루었는데, 물론 목표를 이룬 사람도 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목표를 이루고 나자 무엇이 몰려오느냐? 이 모든 거 이루고 나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네,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네 하면서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그때에 그 허무한 인생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바로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진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제 살았을 때 네. 네. 죽어서 흙이 된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온다고? 하원아?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어요. 이걸 병사라고 합니다. 병사. 어떤 사람은 전기에 감전돼서 죽어요. 이거는 감전사.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과로가 돼서 죽어요. 이것은 과로사.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높은 사다리에서 뭔 일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미국에 이민 가셨는데 그분이 전구 가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미국은 또 이 천정도 키가 크니까 천정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높은 천정에서 전구를 갈다가 떨어져가지고 18일 만에 소천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죽는 거는 어떤 죽음이에요? 사고사예요. 사고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1위예요. 그 다음에 암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약을 먹고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잠을 자다가 심장이 멈춰서 죽게 돼요.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와서 죽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사실 저희 가정에 아주 슬픈 소식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 슬픈 소식은 목사님 가정이 수십 년간 교제했던 한 교수님이 지난주에 향년 5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교수님은 20대 후반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성경적 상담학자의 창시자라고 하는 제이 아담스의 마지막에 수업을 들었던 제자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성경적 상담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기도 하고 또 중국 교회에 이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고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오랫동안 헌신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의 중독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회복, 무언가의 활동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레스토랑 여러 개를 체인점을 내기도 하고 또 이분은 그들을 위해서 야산을 개간해서 그 야산에다가 특용작물을 심어서 이 중독자들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야산에 그 나무를 심는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재활하도록 돕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야산을 개강하는 일을 직접 하다가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이 심장으로 가는 근육들이 약화되고 약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잇는 수술을 몸에 있는 근육을 떼서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심장을 참 조심했어야 되는데 계속 무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참 너무 슬펐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 교수님과 또 가정에 또 깊은 인연이 있어서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그분께 성경적 상담도 2년 이상 공부를 하고 또 스승이기도 하였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수님이에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아들이 대신해서 거기를 갔는데 가자마자 자기도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게 우리 이제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대신 가서 참 저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지 못해서 저희는 이곳에서 참 너무 슬픈 마음을 가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조문 메시지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교회를 위하여 후학들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중독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사랑하는 교수님, 황망하는 소식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품에 편히 쉬시고 장차 천국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지만 그 교수님 입장은 현재 주님 품에서 얼마나 편히 쉬고 기뻐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생각하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수고와 슬픔이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죽음을 끝나고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죽음의 짐마저도 훌훌 털어버리고 진정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주 앞에 나가는 자는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죄의 짐을 모두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고달픈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함께 그 수고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중국 선교에 헌신하셨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중국 선교에 헌신했어요. 그 자녀들이 중국 선교에 가서 부부가 헌신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이죠. 그 손자들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1930년대죠. 그때 이 말레이시아에 일본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이 허드슨 테일러 아드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손자들이 이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중국에서 든 거죠.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 자녀들이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선교사님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자녀만이라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 또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살펴 주겠다.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 어려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내려놨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해방이 되고 자녀들이 아무런 무탈하게 다시 온 가족이 만나게 되었다. 그때 그 가족들에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뒤로 걱정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수용소에 있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아니, 우리 멍에도 무거운데 이상하게 주님이 내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매다, 주님의 멍에를 매다라는 것은 당시 배경이 뭐냐 하면 당시 멍에는 항상 1인용이 아니에요. 말 2마리나 황소 2마리에게 이렇게 나귀 2마리에게 얹히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라는 얘기는 내가 네 멍에를 함께 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이 멍에를 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를 이 모든 짐을 대신 져주겠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소천하신 너희 어머니가,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7살 때, 목사님 7살 때 동네 마실에 이제 우리 어머니랑 놀러 가면은 제가 이제 그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어머니 무릎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꽤 우리 집까지 멀었는데 잠을 자니까 이제 그 잠결에 일어나기는 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죠. 7살인데. 그럼 우리 어머니는 키도 작으셨는데 저를 이 등에 이렇게 뿔건 들어가지고 저를 안으셨어요. 업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업고 이렇게 가면은 제가 신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어디쯤 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어디쯤 왔다. 그러니까 집에 오는 때까지 계속 물어보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품이 그런 품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죄의 짐과 인생의 수고의 짐과 죽음의 짐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면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짐을 벗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천국에서 주여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기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